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12월입니다.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금년 한 해. 여러분 한 해 어떠셨어요? 계획하던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셨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까? 자녀들이 뜻하는 대로 잘 성장해주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정말 자녀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계획했던 사업이 형통해지고 목표했던 것을 초과 달성하셨습니까? 아프던 병들이 낫고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고 당뇨가 컨트롤이 되고 심장의 맥박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더니 다 되던가요? 어려움 없이 상황이 반전되고 길이 열리고 대로가 탄탄대로로 열렸던가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정답인 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기쁨과 만족과 평탄과 평안 가운데 살았을까요? 사실은 우리들 대부분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한 해를 버티셨을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물러설 것만 있어도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데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서 정말 버티는 그런 한 해를 지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붙드는데 기도의 줄을 붙들었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황은 도저히 긍정적이 되지 않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았던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기도하러 모이는 것도 아마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했고 모든 일이 다 성공적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자고 모이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니까 문이 다 열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다 상황이 바뀌는 그런 형통과 탄탄대로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선지 않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그것이 귀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칭찬해 주세요. 잘 버텼어. 잘 버텼어. 부족한 잠을 커피로 때우면서 잘 버티셨죠. 아픈 무릎을 이끌고도 일터에 나가서 정말 잘 버티셨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 잘 버텨오셨습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하면서 자기를 충분히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손잡고 잘 버티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고 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정말 그 버티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목회자가 정말 기도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확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이 저에게 없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실런지 아닐런지도 그 자신이 없을 때도 많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훌륭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세상에서 이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자랑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내 기도에 외면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크게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광야와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그 버티는 삶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그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을 건넜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철야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4절에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각자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이 교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이 민족을 위해 준비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저녁에 물어야 될 것은요,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인가? 여러분,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는 이 교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준비된 자녀로 키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꼭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교회인가? 사람을 준비시키는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래서 2세를 키워내고 또 교회 일꾼들을 키워내고 이 지역사회 일꾼들을 키워내고 이 역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화 빨리 받아주세요. 준비하라고 전화 오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있을 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요, 다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그 200만이 넘었을 거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의 준비된 그 소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준비된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에게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많고 적음의 마음을 빼앗기죠. 많으면 기세등등해지고, 그리고 적으면 기죽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늘 준비된 소수, 창조적 소수, 바이털 퓨라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의 손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요, 예수님 3년 공생애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12명의 제자를 준비시킨 거였어요.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고 났을 때 남은 거라고는 12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밀가루 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줌 누룩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그 한 줌 누룩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준비된 소수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철야기도에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을 준비시키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 그랬어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디서 돌을 가져다가? 요단 한복판이에요. 요단강 한복판. 제사장들이 발에 굳게 서 있던 그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은 어떤 자리예요?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자리예요. 요단의 물이 가장 차고 넘치는 그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법궤를 들고 그리로 들어갔어요. 그때 요단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순종이 요단강을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이뤘던 것이에요.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그 자리, 넘실대는 그 강물을 향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던 그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너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강물이 다시 언제 휩쓸려 올지, 그 넘실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도 그 흔들리는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자리, 그 순종의 그 자리, 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바로 그곳에서 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돌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6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랬어요. 후손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돌 12개, 얼마나 큰 돌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강 안에 있었던 돌이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뭐 조약돌 같은 거겠죠. 그거 12개 쌓아놔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후일의 자손들이 그곳에 와서 그 돌들을 볼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학여행을 올 거라는 거예요. 필드 트립을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를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초라한 12돌, 뭐 그저 돌무더기 12개 쌓아놓은 그것을 보고 후손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대목에서 조금 오늘 본문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질문이 많으셨죠. 우리 어린애들은요 질문이 많아요.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계속 묻죠.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임마.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아마 어려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대답 잘 안 해줘요. 저도 자라면서 질문이 많았는데 아주 어려서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조금씩 자라면서 자꾸 질문을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질문하는 학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질문하는 학생들은 삐딱하게 보여요. 저놈은 좀 삐딱한 것 같아. 아마 우리가 살던 시절이 부모님들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런 시절, 아이들 돌볼 그런 여유가 없는 그런 시절에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부모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부모들은 뭐 자녀들에게 참 여러 가지들 잘 베풀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부러운데.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야 6살짜리가 엄마 불은 왜 뜨거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뜨거우니까 뜨겁지 임마. 이렇게 대답하신 분. 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야, 뜨겁지 않은 불도 있니? 뭐 또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있을 거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또 뭐 어떤 대답이 있을까요? 넌 왜 쓸데없는 걸 자꾸 물어보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사실 잘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질문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어느 미국의 대학 총장에게 누군가 당신 대학은 어떤 대학인지 한마디로 설명해 보시오라고 물었더니 그 총장이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은 어려서부터 질문이 많았던 아이들이 오는 대학입니다. 정말 좋은 대학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질문하며 자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질문 좀 하세요. 목사님에게 질문을 좀 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좀 풀리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 좀 하세요. 제가 그저께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한국에서 21살짜리 대학생이래요. 휴학을 하고 이제 공익근무요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연히 제 칼럼을 어디서 읽게 돼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뭐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칼럼 보고. 그러면서 저에게 길게 21살이니까 저희 딸하고 동갑인데 뭐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쭉 질문하고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거 물어보면 혼나니까 목사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진지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21살짜리 정말 우리 딸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진지한 질문을 한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직 답장은 못 해줬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교인들도 나한테는 질문 못하고 다른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걸 하니까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질문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펼쳐놓고 믿으세요. 질문하면서 그 질문과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2돌을 쌓고 자, 후세의 우리 자손들이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 묻거든 그때 표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표징이 되게 하라.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도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도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후손들이 물을 만한 표징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손들이 물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물음의 표징을 얘기해 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십니까? 자녀들이 후손들이 묻고 그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놀라운 표징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이런 뜻이니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과 또 교회적인 그런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다면 우리는 고귀한 신앙을 지켜온 것이고 그런 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과 체험, 그런 기념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돌들을 예비하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간증을 준비하고 이런 기념비들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엄벙덤벙 일주일, 2주일 보내지 말고 그렇게 우리 자녀를 키우지 말고 우리 삶에 간증이 있고 우리 삶에 그런 기념비들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물어볼 거예요.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때 그것을 얘기해 줄 때 그때 정말 참된 신앙교육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는 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늘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념이 되죠? 기억할 때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할 때 그것이 영영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기억할 때 역사가 살아서 우리 삶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물고기의 기억력이 몇 초라고 그래요? 3초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고기는요 금방 물었던 그 낚싯바늘을요 또 물어요. 또 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물고기 기억력을 탓할 게 없어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늘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번번이 같은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조지 산타야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를 반복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행실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충격적인 얘기,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망해요? 기억하지 않을 때.
기념하지 않을 때, 기억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 놓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기억하고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일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될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각받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한번 성공하고 큰일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생각하고 또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목회 가운데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신앙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고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2명의 사람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섰던 곳에 돌 12를 취하여 길갈에 세우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12명이 제사장들이 섰던 그 요단 한복판의 돌들을 갖다가 길갈에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돌 12를 세운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호수아는요, 지금 제사장들을 명예롭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아직 강물이 넘실대는 그 강물을 향해 걸어 들어갔어요. 갈라진 다음이 아니었어요. 아직 강물이 넘실대는 그 상황에서 걸어 들어갔어요. 맨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리더예요. 이게 리더예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제사장들을 볼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은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이 끝까지 명령에 순종하여 그 자리 지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돌을 세우고 그들을 높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여호수아가 참된 리더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 모든 성취가 여호수아 혼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 그 넘실대는 강물로 뛰어들어갔던 그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너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제사장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 공을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을 나눠주고 함께 높여주는 이것이 참된 리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제사장들과 같은 믿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모습, 이것이 어우러져서, 이것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져서 지금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리더십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참된 리더십과 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리더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정말 성도들을 높여주고 우리 교회 리더들을 높여주는 그런 목회자, 혼자 공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모든 것들을 독점하지 않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또 저를 도와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함께 세워가고 순종해 나가는 그 믿음을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12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지파의 이름이 나오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그 중에 반 지파, 이렇게 두 개 반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다 그랬어요. 맨 먼저 간 겁니다. 선봉대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파들은 어떤 지파들입니까? 이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앞서 달려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이미 땅 차지했어요. 슬그머니 빠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앞장서서 선봉에 나가서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4장은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있고 제사장들과 같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기 이 지파들처럼 선봉에 나가서 자기들은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먼저 나가서 선봉에 나가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정말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제사장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그 강물 가운데 섰던 그날, 여호수아가 그들을 높여주는 그날, 그리고 이미 땅을 차지했던 이 세 지파들이 앞장서 나가서 선봉에 나가서 싸우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믿음의 순종과 헌신과 또 위임과 그것을 올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졌던 그날이에요. 그날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때 온전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크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크게 해주실 때 우리가 커지고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시죠. 그제서야 제사장들이 이제 말씀을 따라 올라옵니다. 그들은 언제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실 때. 자기 판단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육지를 밟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물이 다시 흘러서 이제 강을 이루게 되었고 전처럼 넘치게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심이라 하라. 자, 우리가 여기 기적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요단 강물이 멈춰서고 메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시 강물이 넘실대는 이 기적사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영적 해석의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특별한 은사의 체험이 있을 수 있죠. 특별한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교만해져서, 연약해져서요,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 특별한 기적을 체험해지면 교만해져요. 영적인 교만이 생겨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여러분,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는 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강하신 손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이에요. 기적 체험이 교만과 독단이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참된 기적은 하나님만이 능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두려워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참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앞으로 교회 이전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정말 나는 예비된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비된 사람인가? 나는 마른 땅 위에서 기념할 만한 그런 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념하며 자자손손 기념할 만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제일 먼저 강으로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책임과 믿음과 순종의 제사장인가? 나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을 끌어내리고 나의 공과 업적을 혼자 가로채는 사람인가? 나는 오직 여호와의 능하신 손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내가 체험한 기적과 은사를 통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